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증거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스스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을 다른 외부인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판단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말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어떤 표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또는 글이라든가, 어찌됐든 그것도 사람이 말을 하는 거나 동일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인가 언행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또는 표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는 것을 통해서 다른 타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안에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굳이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속속들이 자기 내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함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파송할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와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과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의식과 별개로 존재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이라든가 정신 분석학 이런 철학이라든가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의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의식은 자기 자신만 느낄 수가 있어요.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타인들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짓는 것,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할 때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가, 진실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감각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내시질 않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막에서도, 이스라엘 광야교에서도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속죄소, 그러니까 성계 위에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영광이 그 안에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으로서 지각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동일하게 늘 함께 계시는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도 사실 우리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이고 우리의 마음을 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모든 사리 분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의식이고 정신인데,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다른 타자라든가 심지어 성령 하나님조차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 역사를 그렇게 펼치시고 떠나셨고, 지금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거고, 정신, 의식으로 계시는 거고, 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신이 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지금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우리 자신이 과연 성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내 머릿속이, 내 마음속이 나를 지배하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 먹든 걷든 행동하든
선행을 베풀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을 하는 정신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동일한 그 구조를 통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으로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으로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동일하게 머리는 똑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고 몸은 그저 각자의 몸, 구분되어 있는 각 사람의 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외 없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참 교회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도 어려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의식이 보이지 않듯이 우리의 머릿속이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지 심지어 우리 자신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지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성도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에 나와 있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할 때 그 지식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모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존재하시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신으로 의식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 알므로서의 하나님의 진리,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현실에서는 우리 자신밖에 느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우리의 의식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지만이 우리가 성도가 되고 참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 그 지식, 그 진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 중에 큰 것이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그냥 행위로 하는 어떤 비윤리적인 삶이라든가 우상숭배, 그것도 어떤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위로서 부도덕한 삶을 살고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은 이런 진리 체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그것을 아는 것보다 왜 이것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그 진리를 우린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진실인데 이 진실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돼서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느끼고 지각해야지만이 우리 자신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서 보호하시고 찬양에 나와 있듯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느끼게끔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가득함을 느끼게끔 믿음이 가득함을 느끼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자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의식이기 때문에 마치 다른 사람의 의식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하게 하셨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듯이 또는 어떤 실제로 사람들 간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B에게 영향을 서로가 미치듯이 이런 표현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을 묘사한 그 역사가 교회사 속에 수도 없이 많아요. 최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서 지금 현재도 우리 국내 교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한 어떤
실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어떤 다른 타인이, 나와 함께 생활하는 타인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감각으로 보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하고, 그것을 강하게 믿고 현실에서 선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순절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 뿐만이 아니고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신비한 영적인 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방언이라든가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든가 신유, 치유라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어떤 행위고 그 안에 성령께서 나타나신다. 심지어 불꽃이 여기 번쩍인다.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현상이 나타난다 하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맥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제3자로서 나타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과 다른 의식과 다른 우리의 마음과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야지만이 그 존재를 의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다른 타인을 보는 것도 사실은 그 타인의 의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저 타인의 껍데기만 보는 것 뿐인데, 심지어 그런 타인이라도 보여져야지만이 우리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프로이드라든가 융, 정신 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우리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이드라는 게 있고, 에고라는 게 있고, 슈퍼에고라는 게 있어요. 원초화라는 것이 있고,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초자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초화는 마치 동물적인 거예요. 자아는 우리 의식이에요. 슈퍼에고라고 하는 그 초자아는 그 의식을 뛰어넘은 상태에서 우리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어떤 무의식도 아니고 그 의식을 상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의식 속에서는 비록 느낄 수는 없지만 그 의식 안에는 무의식이라는 것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무의식도 또 세 가지로 나뉘어져 가지고 기억이 가능한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억이 불가능한 것이 있고, 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단지 어떤 우리가 특정해서 이것이 의식이다 하고 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 안에 비록 우리가 지각할 수 없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별도의 존재로서 계시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세계에서조차도, 정신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불신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프로이드라든가 융 같은 분들은 불신자거든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신에 대해서 무엇인가 간접적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슈퍼에고라든가 또는 의식 내에 있는 무의식 세계, 자기 안에서 자기가 기억해낼 수 있는 무의식이 있고,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무의식 내에서도 무엇인가 우리 자신에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어떤 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령을 얘기할 때 루아흐 그래요. 그 말은, 원래 말은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헬라어에서는 푸뉴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푸뉴마는 영이라고 표현을 됩니다. 푸뉴마 하기오 그렇게 하면은 성령,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이다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죠. 그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조차도, 일반 무신론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인가 어떤 영향력이 인간의 의식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한번 형성되고 딱 굳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아는 이렇게 발전되고 생성되는 그 관계라고 하거든요. 사실이 그렇죠. 멈춰 있질 않아요. 정신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생동하는 상태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동하는 발전 과정 속에서, 움직이는 과정 속에 무엇인가 외부에서 또는 심지어 자기 내면의 내부에서 무엇인가 자기에게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정확한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큰 이설이 없을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정신분석이라든가 심리학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없을 거예요.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뭘 나타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느낀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는 스스로의 확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임재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실제로 발생한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치유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해서 그 사람이 넘어진다고 해서 사실 실제로 치유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치유 과정이 어떻게 해서도 성령의 힘으로 치유가 된 건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방언이 신비한 하나님과의 소통 언어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언어로서 통역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실제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통역하는 분 보셨어요? 불가능해요. 그리고 누가 볼 때도 그 방언이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세계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고 믿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 방언을 들으면서. 그런데 왜 그럼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라도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에 어떻게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영역 바깥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보이는 분, 들리는 분, 느껴지는 분, 그 바깥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지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토록 쫓고자, 순종하고자, 믿고자,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가지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자기 자신이겠죠. 내 의식,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이 왜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 거지 내 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적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다 하는 어떤 선교적인, 전도적인 그런 효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긍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 내부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로서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고 싶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현실로서는 불가능한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왠지 위태롭고 우리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질 것 같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전례가 딱 그거거든요. 처음에 출애굽해서 그 1500년 동안의 생활, 그러니까 암흑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1500년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생활이 여지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보여줬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든 홍해의 기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나나 메추라기나 여러 가지 일들도 그렇고 무리바에서 사건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믿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방언이라든가 아니면 신유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검증하고자 하는 마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는 인간적인 필요를 충족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사건도 바로 거기에 원인이 근본적으로 있는 거고, 사사기라든가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진 지식이 없고 그리고 패역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어떻게 해서든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는 내 믿음이 점점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어떤 표준에 내가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 내가 몇 점을 받고 있는지 그 표준 점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무엇인가 심판자가 있어야지 되고, 그 심판자께서 그 척도에 맞춰서 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빠지게 되면 또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열정을 갖다가 내 스스로 자꾸 북돋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지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식으로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지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지식의 실체를 나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 모르듯이,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들, 지식이 아닌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 방향 중에 하나는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감각적인 걸로. 그래서 자기 안에서 열정을 만들어내서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열광주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은 반대로 그거의 반대 방향이지만 사실 이것도 내내 감정주의예요. 뭐냐면은 그 아주 경건한 삶, 그러니까 금욕이라든가 경건한 삶의 형태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몰고 가거나, 또는 반대로 굉장히 흥분된 상태로 해서 열정적이고 막 부흥해서 우리가 하듯이 그런 형태로 가거나, 그것이 똑같이 다 감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둘 다 그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실제 물증 증거를 찾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성경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 본성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우리는 경건하고 침묵 속에서 고요하고 거룩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때묻지 않고 더러운 것으로 이렇게 분리된 상태인데,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과 다른 성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조용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건주의라고 부르는, 피어티즘이라고 부르는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카톨릭이나 우리 기독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하나의 감정주의거든요. 그것도 감정주의예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너희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시는 그 삶을 원한다 하시는 거지, 너희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과 분리된 삶의 형태로 나가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룩한 상태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주의로 빠지거나 열광주의로 나가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본능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들을 추구하거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천막을 짓는 사람으로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브리스길라와 같이 그 일을 했을 때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울이 어떤 특별한 경건주의의 삶을 살거나, 그럼 바울이 경건주의를 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죠. 너희는 조용한 어떤 삶의 형태를 추구해라.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말고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 자신만의 공동체를 세우고 거기에 세상과 절연한 상태로 살아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열광주의자들처럼 시장에 나가서 크게 선포하고 막 성령께서 나타나셨는데 성령의 임재가 이렇다 하고 그렇게 하지도 말라. 또 너희는 여기에 무엇이 있다 저기에 무엇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보이는 그리스도를 찾아서 헤매지도 말라. 그것이 바울의 어떤 교훈이에요. 이것이 신약에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구상할 때의 종교적인 형태의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결론으로 갈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단 한순간도 저에게서 멀어지지 마시고 늘 저희와 함께 있고 제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채워지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양심 속에서는 늘 양심도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의 하나인데 그 양심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느끼고 싶어요.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건처럼 불이 혀처럼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우리 솔직한 인간적인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교회사 전체를 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험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방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면에서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육체의 몸으로서 이 사락스라고 하는 원래 의미로는 그 죽은 몸이에요. 이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정체성, 본질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보이고 느끼고 보이지 않으면 암흑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 내렸던 10가지 저주들 중에 9번째가 암흑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그 암흑 속에 갇히듯이 우리는 암흑에 갇히는 순간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 완전한 삶의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열정적인 성령의 임재와 활동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구 말리시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인간적인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비록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는 금방 미혹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넘어가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절제하느냐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텐데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도 느끼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 때도 복음을 전달할 때도 그것을 알게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근원적인 것은 그래요.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로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의식으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참 진리이다, 진실이다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로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것이다. 선을 넘지 않는 선까지. 그래서 열심히 무엇인가 가시적이고 보이고 느껴지는 어떤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몸으로서 대신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교회는 그 활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작용과 지금 현재 기적이 나타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적이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기적보다 더 큰 효과를 교회와 성도들이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그것을 실제 실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찾아야 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정말 꼼꼼한 암흑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사실은 중요해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믿으면서 믿음의 삶을 꿋꿋하게 이어가시는 프랑키의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